하나부 친구 여러분들, 오늘은 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드려요. 마음과 생각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같이 함께 표제창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 함께 가자, 샬롬 하나부. 하남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있어서 너무 답답하죠?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수치와 모욕과 채찍에 찢겨진 그 슬프고 아픈 고난을 사순절 동안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은 패배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더욱 교회 공동체가 하나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 영상 속에서 예배에 열중하는 모습들을 자랑하는 친구들, 이제 다시 만날 때는 믿음도, 키도, 생각도, 말도 훌쩍 자랐을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이로 인해 우리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 때문입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심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은 박영호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들이 눈이 초롱초롱하여 집중하며 듣고 그 자리에서 대답도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말씀, 하나부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예, 우리 하나부 친구들 오늘 부활절입니다. 해피 이스터 반가워요. 네,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여기 제 명찰이 있는데 박영호 목사예요.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 여러분은 여러분 어린이 부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하고 예배 드리지만 이 목사님은 여러분 아빠 엄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함께 매주 예배 드려요. 요즘은 교회당에서 여러분 엄마 아빠 못 만나서 조금 속도 상하고요. 많이 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함께 영상으로 만나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여러분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날이죠.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부활절.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두 사람이 달려갑니다. 누구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이 같아요? 친구 같아요? 아닌 것 같죠. 한 분은 좀 나이가 드신 것 같고 한 분은 좀 젊은 것 같고 나이 드신 분은 할아버지일까 아저씨일까 싶기도 하고 젊은 분은 아저씨라 해야 될지 오빠라 해야 될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오빠부터 보면 표정이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손은 어떻게 하고 있죠? 무슨 모양 같습니까?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손을 보고 표정을 보면 좀 상당히 간절한 그런 마음의 표정이 읽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 까만 옷 입은 분, 좀 나이 드신 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가슴에 손을. 왜 그럴까? 목사님들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 아니면 아마도 가슴이 뛰어서 콩닥콩닥 아니면 쿵쾅쿵쾅. 여러분 가슴이 이렇게 콩닥콩닥 뛰어본 적 있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뭘까? 열어보기 직전 혹은 새 학기에 어떤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될까? 혹은 어떤 짝이 내 짝이 될까? 그럴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혹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있을 때에 쿵쾅쿵쾅 뛰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 두 그림의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베드로와
요한, 흰 옷 입은 분은요, 요한복음을 쓴 분이에요. 왜 달려가는가 하면요, 이날 이른 아침에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문 소리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급한 목소리 같아요. 누구야 이 아침에 하고 가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제자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단 말이야. 훔쳐간 것 같아요. 아니, 뭘 훔쳐갔다고? 시체요. 예수님의 시체요. 그제서야 이 두 제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막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달리는 동안에도 자기도 모르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심장이 쿵쾅거려요. 이 그림의 표정을 보면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선물을 풀기 전에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둘이 막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면요,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가 아닌 흰옷 입은 젊은 제자 오빠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달리기를 잘했나 봐요. 혹은 젊어서 더 빨리 갔는지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랬는데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무덤은 땅을 파고 땅 밑에 관을 넣고 흙을 덮어두는 그런 무덤이 아니었어요. 동굴이었어요. 동굴 안에 관을 넣고 시체를 넣고 이제 무덤을 막아 놓는 그런 무덤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 놓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특별히 크고 무거운 돌로 꼭 막아 놨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혹시 예수님이 살아나거나 혹은 제자들이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가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런 다양한 걱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무덤 돌 앞에 섰습니다. 근데 돌은 이미 치워지고 없었어요. 두 사람 중에 젊은 제자가 먼저 갔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이 안에 들어갔을까요? 4절 다시 보면요,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동굴 안으로 들어간 거죠.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이 흰옷 입은 제자가 먼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어른한테 양보하려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앞에 서서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덤은 열려있고 시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옛날에 장례를 지낼 때에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요, 세마포라는 배로 시체를 이렇게 꽁꽁 묶듯이 쌌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무덤 문 앞에 가셔가지고 문을 열어주어라, 돌을 옮겼어요.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배로 꽁꽁 묶인 채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어라 라고 명령해서 사람들이 풀어주어서 나사로가 막 살은 사람이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의와 꽁꽁 묶은, 수의를 위에 꽁꽁 묶은 이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가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상하다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제야 예수님 하신 말씀 그게 이루어졌나 보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 아침에 문 두드렸던 그 여인이 다시 무덤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당황해서 울고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 볼까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예수님이, 잘 아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오셨는데도 몰라봤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누구인지 몰라봤어요. 잘 아는 예수님이 눈앞에 섰는데도 몰라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너무 의외여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아빠가 멀리 출장 갔는데 좀 일찍 오셨어요. 오셨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데 보고 아빠는 올 리가 없다 생각하고, 경비원 아저씨인가? 그런 상황하고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잘 아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똑같은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슬픈 일이 많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사람 편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어찌하여 우느냐. 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시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슬프고 당황스러워요.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배웠을 거예요. 한밤중에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쯤이야, 우리가 이 배 다루는 거는 전문가인데 자신 있어 했는데 너무 심하게 불어서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꼭 붙잡고 있는데 이러다가 배가 부서질 것 같아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 폭풍우를 잠잠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 너무 슬펐는데, 너무 실망했는데,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담대한 사람, 슬픔을 넘어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자들은 살면서 힘든 일, 무서운 일 많이 겪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서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쁘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멋지게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쁘고 씩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기쁨이 시작된 날, 오늘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 돌아오셔서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기쁨 가득한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맞아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살면서 슬플 때도 있고 당황할 때도 있고
하나님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씀해 주시고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것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멋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마음 다해 우리 예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교육부 친구들 가운데에, 가정 위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미래의 꿈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내 마음속에. 오늘은 좋은 날 OSD데이 좋은 날 OSD데이 계란이 왔어요. 담스럽고 맛있는 계란이 왔어요.